오늘부터 우리는 14주 동안 믿음이 이깁니다 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또 나타나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예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권사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평상시에 아주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만 이 중증암으로 이제 판명이 났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건강했는데. 근데 이제 암이라고 하니까 놀라고 낙담이 됐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암이 진행됐는데 이 권사님이 그때라도 그러면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분이 기도로 낫겠다고 치료를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응답하셨으니까 나 치료될 걸 믿는다. 그래서 병원에 가지도 않고 수술도 안 하고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정말 나았으면 정말 좋았겠는데, 안타깝게도 암 진행이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만 소천하셨다는 소식이에요. 교회 사람들이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레 그 비보를 전해 듣고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교제를 나눴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암이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좀 충격으로 좀 다가왔어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뭐가 좋은 믿음일까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종종 이 구절을 기도의 근거 구절로 삼죠. 그래서 확실히 믿고 분명히 믿고 의심치 않고 믿으면 될 거라는 그러한 기도의 근거 구절로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오고 있었는데, 정말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그런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너가 아직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몇 가지 성구를 인용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믿고 구체적으로 믿고 확실히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이분이 이제 개척교회 초년병 시절에 하나님께 자전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신방을 다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게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전거를 달라고, 신방 좀 다니게끔 자전거 달라고 6개월이 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느 날 졸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 주문을 잘못했다. 자전거는 중고도 있고 새 거도 있고 국산도 있고 미제도 있는데 어떤 거 달라는 거냐? 너가 막연히 기도해서 여태껏 기도를 잘못해서 안 들어주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꿈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깨닫는 바가 있어서 그때 막 종이에 적었대요. 자전거를 주시는데 미제로 주시고 기어까지 달린 자전거를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 당시 옛날이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랬더니 정말 미제에 기어 달린 자전거를 주셨다 이를 간증을 하셨거든요.
엄청 감동이 되더라고요. 엄청.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정말 감동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막 하나하나 시시콜콜하게 그려가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정말 고급 믿음이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그것이 조건이 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까요? 오늘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그 말씀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바라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바라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되니까 확실히 믿는 게 중요하다, 지금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저 역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5년 동안 눈이 아팠을 때 나았던 현장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나았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걸 믿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이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 혹은 반드시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믿는다는 그 믿음이 그런 식의 응답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러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또 때때로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같은 경우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병원 치료도 거부하고 믿음으로 나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계셨던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확실히 믿으면서 나아갔으면서도 안 될 때, 안 들어주실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대체로 어느 방향으로 마음을 쓰게 되냐면, 내 믿음이 부족했나? 확실히 반드시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좀 의심했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다 못해서 자책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반드시 될 거라는 그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가요. 혹은 내 욕심대로 구했나?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기도 해요. 우리가 욕심대로 구해서 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반드시 확실히 믿어야지만 혹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만 들어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의식이 뭐냐면, 내가 뭔가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행위, 자기 의가 들어가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안 들어주시면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돌아보고 끊임없이 그 뭔가를 붙잡는데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정말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보다는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한 톨의 의심도 없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더라 하면서 자기의 한 일이 부각이 됩니다. 그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모습으로 접근하게 되고, 심지어는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긴 집안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해서 그래, 의심해서 그래, 확실히 믿지 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정죄의 손가락질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믿음의 응답이라는 게 뭘로 귀결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어떤 공로, 원인과 어떤 결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것이 올바른 해석인가, 올바른 이해인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 구약의 3대 의인 중 한 명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니엘조차도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의롭다는 사람이에요.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만큼 깨끗하고 그만큼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응답되었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나의 의라든지 내가 뭔가 해서라든지 그래서 응답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큰 긍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응답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간절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간절하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해야지만 응답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는 것인가?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응답의 근거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것이 감히 조건이나 공로가 근거가 될 수 있겠어요? 다 때묻은 기도일 뿐인데.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이 홀로 주권자 되심을 믿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바꾸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마치 기도의 우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자동 판매기와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들어주실 때에는 은혜로 주권 가운데 들어주시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조건 때문, 우리의 행위 때문은 아니다.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기도 응답의 모델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본문은 10장에서 연결된 그런 부분으로 해석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10장을 한번 따라가서 봐주세요. 10장 32절 이하를 보면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면, 큰 고난과 환난을 겪었던, 어쩌면 지금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32절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지금 보니까 이 히브리서 성도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있었지만 넘어지진 않았어요. 왜 넘어지진 않았나요? 34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왜 어떻게 해서 이 고난과 환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는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합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큰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되어 있으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장차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36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이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것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다면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에 이른다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가 아니므로 인내로 나아가라. 그리고 나서 11장 1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구주로 믿는 믿음이고,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11장 1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절에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10장하고 연결 지어보면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지금 꿈꾸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 큰 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면 영혼의 구원, 이게 우리의 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게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여기가 아직 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런 완전한 천국은 지금 아니잖아요, 이 땅이요. 우리는 지금 완전한 부활 가운데로 들어간 상태는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건 뭐냐? 완전한 부활,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은 지금 장차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약속, 그것을 지금 누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꿈에도 그리는 자전거, 뭐 집, 자동차, 출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나타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죠. 실상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실상,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기초, 토대, 이런 말이에요. 문맥에 따라서는 본질, 실체, 보증, 확신으로까지 확장돼서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기초가 된 거예요. 반드시 그 위에 건축물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초고 보증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지금 약속 어음이 주어졌으니까, 부도나지 않는 보증수표가 주어졌으니까 장차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뜻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도 그런 의미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안 보이잖아요. 아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영광을 우리가 확실하지만 이미 누리고 있지만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들어갈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증거가 주어졌어요. 어떤 증거가? 믿음이라는 증거가 주어진 거예요. 그거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이런 거죠. 너가 범인이야? 그러면 왜 내가 범인이야? 네가 봤어? 그런 거죠. 그러면
보지 못했어도 야, 증거가 여기 있잖아. 그럼 그 증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게 범인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 봤어? 믿음이 있잖아.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잖아. 그게 증거가 됐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이에요. 본문 1절의 의미가 그래서 확실히 믿어야 되고 바라는 대로 믿어야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응답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의 구조 속에서 그런 믿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이 증거는 1절의 증거라는 단어하고 다릅니다. 이 증거는 증언이란 뜻이에요. 증언.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증언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길,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이 믿음의 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우리가 처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앞선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믿음으로 인정하셨다예요. 그들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뜻이에요. 결국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또 그리고 발견해야 되는 진리는 뭐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믿고 확실히 반드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믿음을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세상의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확신 가운데로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로 우리는 나간 사람들이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도 않지만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요. 우리 앞선 선배들이 그 길을 이미 걸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용사요, 믿음의 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살아가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거 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것이 있게끔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죠.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보고를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를 해요. 크고 강한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키가 크고 우람한 장정들,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겁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질 못하니까, 하나님을,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란한 영광을 못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어요?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고 약속하신 그분, 능히 그렇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들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믿음이 달라서 그래요. 결국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엘리사 시절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읍을 포위해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하는 말이, 울부짖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망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눈을 들어보니까 성읍을 포위한 강력한 아람 군대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사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걸 봐요. 그런데 그 장면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엘리사를 둘러싼 무수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세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엘리사가 포위되고 그 성읍이 망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그들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가 사로잡히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예요. 달라요.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의 삶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가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를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험난한 이 삶을, 이 세상살이를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걸 감내해낼 수 있어요? 보이는 것만 봐서는 우리는 이걸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믿음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찬란한 영광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